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채플 시간에 연예인 이혁재 집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나누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사회자께서 강대상에서 연예인 이혁재 집사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조심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와서 강대상 마이크에 대고 자기는 교회당 앞에 나올 때마다 뒤에 걸린 큰 십자가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은 개그맨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해서 사람들을 웃겨야 하는데 강대상에 나올 때마다 뒤에 걸린 큰 십자가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을 보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데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 걸 보면 상당히 인상이 깊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평소에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한 부분만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신중해야 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자세가 그 집사님에게만 있어야 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태도와 자세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나 또 예배의 사회를 보거나 광고를 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할 진지한 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간단히 말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지 않고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신앙과 생활은 따로 구분시켜 놓습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두고요. 생활은 또 생활대로 둡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신중한 태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죄인된 인간이 예수를 믿어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연합이라고 해요.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분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첫째는 교리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해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청년들을 오래전에 가르쳤을 때 한 여자 자매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도 됩니까? 제가 성형수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신앙이 자꾸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성형수술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형수술을 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적인 측면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만일 너가 어떤 것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만들었는데 그것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바꾼다면 너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자매를 또는 형제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만드시고 그것을 보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스스로가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스스로 바꾼다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형수술의 기원에 대해서 치료의 목적인가 미용의 목적인가 라고 한다면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용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용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그만큼 문명이 발달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학이나 의술들은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매가 그 다음 일들을 결정해 갔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자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결부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자꾸 자기 안에 어떤 양심적인 거리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어떤 성형의 수술들을 결부지어서 그것이 궁금하여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신앙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늘 말했죠. 성도의 삶은 신앙이 아닌 적이 없고 신앙이 아닌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항상 신앙과 결부지어서 무엇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별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리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믿음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어느 정도 겸손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겸손도요, 두 종류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바라는 겸손입니다. 사람이 질병을 겪든 형통을 만나든 슬픔을 만나든 그 안에서 자기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겸손. 심연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들여다보는 겸손을 말하는데 이게 구원을 향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겸손입니다.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도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는 질병과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사람이 그저 누그러지는, 어느 정도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자기의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본 겸손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나약함이나 연약함을 경험하는 겸손이기 때문에 그의 중심은 여전히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로 왕이 있죠. 바로 왕. 10번째 재앙이 가기까지 바로 왕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이 막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몇 번째 재앙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해서 보내줄게, 백성들을 보낼게 라고 한 후에 다시 좀 평온한 시절이 찾아오자 바로 강팍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리고 또 재앙이 오면 또 보낼게, 겁이 나서 누그러진 다음에 보낼게 하고 또 평안해지면 또 강팍해지고, 이 바로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일반적인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바로는 그런 약한 상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는 또다시 평온한 시기가 찾아오면 바로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인생들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아람 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잠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겸손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과 본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행한 악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엘리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태도는 개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점치는 심리로 자기 병이 결과적으로 낫겠는가 낫지 않겠는가를 묻고 있더라라고 8절이 말하죠. 여러분, 잠시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그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여러 번 침략했고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했고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 6장과 7장을 지나왔죠.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였고 굶어 죽게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 습격대를 조직해서 파견하고 있죠. 여러분, 그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국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문둥병이 치료되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의 장군을 치료한 것은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이었어요. 또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서 6장 23절에 보면 사마리아 한가운데 놓이게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국률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아람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차여차하여 세월이 지나 병이 들었고 어느 날 자신의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에 엘리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심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또한 여러 이방 신들 가운데 하나로서 점치는 심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추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사엘, 마치 이스라엘 사람 같죠? 하사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사엘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아람 왕 베나닷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귀한 예물을 쥐어주는데 그 예물의 양이 9절에 다메섹에 있는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고 낙타 40마리에 얹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양의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람 왕은 지금 엘리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선지자로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둘 사이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몇 번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둘의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높은가? 오늘 이야기만 두고 본다면 지금 말씀으로 보아 엘리사가 더 높고 더 높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국적으로는 영역이 권력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영역이 권력보다 강하다. 맞습니다. 영역이 권력보다 강한 겁니다. 권력이 영역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성경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사실 세상은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 없다라고 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능력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건 믿음뿐입니다. 믿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매일매일 평범한 것 같은 그 복음, 정말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복음이 또다시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가 많아요. 주일학교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전히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믿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많은 예물을 들고 자신을 찾아온 하사엘에게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대답이 좀 재밌죠. 반드시 나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브리어 원문에 보면 의역해서 이렇게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병으로 인해서는 죽지 않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 그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인생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베나닷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본문 말씀의 핵심은 베나닷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의 악행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이 진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성으로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행실에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백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고백교회는 귀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가진 정말 귀한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그 말씀의 깊이, 또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위험성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가끔 우리는 동의하는 차원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교우들을 대할 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고백교회 신학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상은 신앙과 생활이 균형을 갖추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은 삶으로 가야 합니다. 가슴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도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머리로만 채워져 가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을 양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사실 하나의 숙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놓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이 충만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언제나 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욥은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3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1장 1절입니다. 욥이 얼마나 신앙과 삶을 균형 있게 살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3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31장을 나중에 이번 주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지 31장 전체가 충만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사실 잘못이 없어요. 31장만 잘 읽어보면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과 삶을 보여줬는지 너무 멋져요.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고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과부들을 계속적으로 돕기도 하고요. 자기가 입은 옷을 벗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덮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주 훌륭하죠. 욥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신앙과 삶이 온전해지도록 애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욥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신앙인이었다. 어떻게 이해했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나타내는 동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고 이 확신은 우리 자신의 삶을 개혁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뻗어가야 되는 건데 머리로 믿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의 삶은 아니더라도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그 변화가 인격으로 드러나야 하고 동시에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삭개오죠. 삭개오. 그리스도를 만나자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의 삶은 아니더라도 그 즉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할 때 이 행실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원칙과 기준이 복음을 통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복음을 통하여 이해하는 거죠. 은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해야 할 중요한 숙제고 책임으로 놓여 있지만 그 주제를 복음을 통하여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용서받음을 통해 보다 나은 존재와 삶이 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1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잘못을 누군가가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큰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 그 잘못을 용서해 주면 저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시 무엇이 떠오르죠? 내가 지난번에 용서를 받은 그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거죠.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율법을 제시하지만 법 자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 그것을 살아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월절 어린 양 사건 다 아시죠? 죽음의 그림자가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만을 구별하여 그들에게는 넘어간 사건. 이게 6월절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그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절기를 만드셔서 율법을 만드셔서 규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며 구원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넘어간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만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규례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죠? 율법으로 제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하시고 규례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공로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법으로 제정된 절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탕으로 법에 순종한다는 뜻이 되죠. 흥미로운 부분은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후에 자녀들이 이 절기의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이라고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뭔데 자꾸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까?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 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기셨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계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은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관계죠. 부모와 자녀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 속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관계 속에 율법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두 관계 속에서는 율법의 요소가 있어요. 자녀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자녀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건전히 자라가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관계가 이 모든 규칙들을 덮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관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구약의 시대의 인물인데요, 복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시편 103편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율법이 지배되고 있는 시절에 다윗은 복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지켜내야 할 숙제이고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그 율법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오직 한 유일한 인물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다윗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건 율법에 따라 죄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은 인생 속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은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지 율법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과 그 은혜와 믿음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 법을 그대로 집중하여 그 법을 지키고자 실천하는 차원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긴장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 모든 사랑들을 경험하며 그 대상을 사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대상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상의 닮음의 모습이 뭘까라고 들여다볼 때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면 참 좋은 거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 법을 지켜간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연법이라고 하는 이 시민법, 우리가 사는 국가의 시민법들도요, 이 법이 최소한의 법으로 우리에게 제정된 것이 최대치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이 헌법도 최소한의 법이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최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나마 만든 법인데 인간은 이 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걸 경험해요. 법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요, 한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요. 선생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경험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나 힘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바라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떤 식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합니다. 이 하사일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가 15절에 왕을 죽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사엘의 배신을 논하기 전에 엘리사가 뭐하러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사일이 예언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하사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 시절에 오래전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그 인물을 성취하고자 다메섹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사는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대목이 나와요. 왜 울고 있냐면 하사엘이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잔악무도한 짓을 행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라. 이게 열왕기하 10장 32절에 성취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후에 보면 성취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하사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을 배반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정확하게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등장과 한 사람이 살아낼 인생과 그 사람의 끝을 모두 보고 계시며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나라까지도 세밀하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세밀하게 통치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세심하게 통치하시는가?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새가 날아가다가 그 수명이 다하여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더 들어가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죠.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순간에도 머리카락 한 털이 나도 모르게 빠지면, 그러면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가 다시 생성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다 지금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방 세계의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간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연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움직이시고 조정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나는 너무 더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자연계의 일들까지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사엘의 등장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그가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여 아람 왕을 배반하고 이불에 물을 적셔서 질식사시켰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계가 있다. 이방 세계와 자연 세계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세심하게 통치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와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만물의 통치자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무언가에 마음을 쏟았을 때 내 모든 것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을 생각해 볼까요? 자식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개중에 그런 부모님들도 제가 봤어요. 호적에서 파버리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사랑이 그 자녀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받았고, 이제 구원은 됐고, 세상에서 축복만 많이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의 무대 속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넘어서서 그의 아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데 더 넓고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건이 이방 세계와 이방 왕을 통치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이런 통치의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그의 자녀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이라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한 번 믿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역사의 통치자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정말 나라고 하는 작은 인생을 세심하게 살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게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이 믿음적 내용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히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고백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는 말씀으로서 내 삶에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